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같은 병행구절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길에는 거친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평안한 바다를 우리는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앞길 내내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 지속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바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또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잘 압니다. 내가 견딜 만한 풍랑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풍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 상황을 잘 알았어요. 이곳은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이 해발 2814m,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보다 높은 거죠. 설산입니다. 그곳의 찬바람이, 그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이 다름질 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아라비아의 뜨거운 바람과 만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고, 그리고 이 돌풍, 무서운 그런 풍랑이에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그 바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능숙능란한 그런 어부를 할지라도 아무 경험이 많은 그런 항해사였더라도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광풍이 불 때가 있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웬만하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내 삶에는 환난이 없기를, 내 삶에는 그 어떤 거친 그런 시련이 없기를, 그런 시험이 없기를, 그런 대적자가 없기를 기도하죠. 제자들처럼 우리는요, 그것이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고 배의 균형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합니다. 제자들은 한치도 스스로 힘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풍랑에 의해서 좌로 우로 흔들리며 위로 치솟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환경이 그런 상황인데, 갈릴리 바다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엄청난 돌풍인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괴롭히는 작은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풍랑에서 배를 나아가게 할 방법을 인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그 큰 풍랑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질병과 가난, 불행과 사고, 고단한 삶, 또 자녀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역의 위기, 이런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번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큰 광풍이 일고 파도가 배를 때리고 물결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침몰할 정도로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침몰 직전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을 믿고 또한 날마다 그런 사역을 하고 해도 그런 개인적인 또는 사역에서 그런 풍랑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평안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절망에 빠져서 주님까지도 원망하고 비난하는지, 이길 수 없고 멈출 생각하지 않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제자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완전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또는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 선지자, 하나님 버리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요.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의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실까? 설마 예수님이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자는 척을 하셨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성경은요, 주무시더니라고 기록하고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걸으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셨어요.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밤과 새벽에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피곤한 삶, 스스로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은 노곤에서 깊은 숙면에 들어가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고 피곤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을 때는 신음하시면서 하시던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사람이셨지만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할 때 자연도 순종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병도 낫게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명령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권세와 권위는 있지만 육신적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시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지금 오늘날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셔요. 지금은 그런 연약한 유한한 그런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든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연약해져 있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배, 내 인생의 배, 내 삶의 배, 내 사역의 배에 함께 계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풍랑의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엔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우린 누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광풍을 만나면 두려워하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자 이제는 이 풍랑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었는데 그 풍랑이 바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누구신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항해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도 광풍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광풍이 제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광풍이 일다가도 그쳐야 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일 텐데, 광풍은 예수님이 계셔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금방 침몰하고 물이 다 가득 차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께 돌봐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얌전하게 깨우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비난하는 그런 비난조의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불 줄 아셨을 텐데 왜 배를 타자고, 왜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서 왜 이 길로, 왜 이 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난이고 원망입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소리 지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쫓으며 힘을 다했는데 지금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상처를 받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주님 응답하시지 않아서 주님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공부를 했었죠.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늘 위협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죠. 아람이란 나라가 호신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리 방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가 거하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들을 칠 수 있게 됐지만 엘리사는 왕에게 말하죠. 그들에게 잘 대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방비하게 하시고 또한 대군이 왔을 때 그 전쟁 가운데도 물리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단락에 또 다른
침략이 있죠. 이어서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번에는 대군을 일으켜서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로 직전에 물리쳤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종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큰 어려움 없이 물리치리라, 그렇게 백성들은, 그렇게 왕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선지자를 의지했을 겁니다. 언젠가 오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엘리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성이 포위당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식량이 다 떨어져서 물가가 급등해요.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은 80세겔이나 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되는 아사 직전에 몰렸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지 않았느냐?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어야겠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은 아들을 숨기고 내어놓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 앞으로 가겠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분노합니다. 분노 섞인 슬픔이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릴 거야. 이 재앙이, 이것이 엘리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재앙을 내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졸거나 주무시는지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그분께 분노를 내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또 앞에 있는 이 풍랑이 너무나 크고 또 견딜 수 없는 죽을 지경에 처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요. 분노가 나요. 그럼 믿음을 잃게 되는, 그렇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지난번에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 동안은 견딥니다. 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거칠어져도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를 졌죠. 그러나 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풍랑이 더 거세져서 물이 들이차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요, 비로소 갈릴리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금방 일어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 때가 여러분도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죠. 더 예수님의 이 그 의도를 잘 해석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의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지금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와 같이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자신의 믿음이 온전할 것이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컸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믿었어도요,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믿음보다 더 작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언제나 약하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내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초신자 때, 은혜 받았을 때, 믿음이 충만했을 때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는 예수님께만 부르짖었어요. 내 믿음만을 자신하고 노를 젓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능력이 있지, 힘이 있지, 은사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목적대로 노를 저어 나간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자신만 의지하고 가다 보면 우리 시선은요, 우리 눈은 바다와 파도, 이 상황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바람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와서 내 원래 있던 믿음을 점령하고 말아요.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때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한다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 예수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네 앞에 있는 예수는 피곤한 삶, 버림받는 삶, 고통의 삶을 겪었고 풍랑의 죽음에 던져졌다가 다시 부활했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아픈지,
왜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지, 왜 나만 가난한 것 같은지, 왜 나만 버림받은 인생 같은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거기서 참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뭐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역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가난하더라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일 텐데 스데반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풍랑과 환란의 순간인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보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대요. 왜요?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죠. 봐라!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순간에 그의 풍랑 가운데, 그의 환난 가운데 벌떡 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고난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봤을 때 스데반은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겪으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풍랑이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랑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